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불순종에 진노하셨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그날의 부를 감사와 찬양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3절은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란 표현은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남은 자들의 찬양을 직접 화법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며 감사가 고난을 겪었던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고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악한 감정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 아닙니다. 죄악을 견디지 못하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솟구쳐 오르는 절대적인 의에 기초한 감정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잠재우는 길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구라고 표현은 인간의 행위로 진노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진노를 거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은 백성의 회개와 메시아의 구속사역이 전제될 때만 일어남을 알려줍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설 때 주의 안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전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화목과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기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란 문자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손을 뻗을 것입니다 입니다. 위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은 찬송이나 기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 여호와의 돌이킴을 이끌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안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듯 찬송과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안위하심으로 인한 감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보라란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놀라운 탄성으로 독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라는 표현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성육신한 메시아의 이름인 예수와 동일한 어근으로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메시아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합니다. 원어로 유사한 발음을 가진 신뢰하다 두려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우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현재의 공경과 미래의 불에 쏘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감사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3절은 남은 자들이 누릴 기쁨을 객관적으로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나의 구원에서 너의 구원으로 여호와에 대한 노래를 확장합니다. 자신이 선언적으로 맛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며 개인의 감사에서 공동체의 감사로 이스라엘 구원의 노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회복돼 남은 자들은 너희로 부르며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우물로 비유되어 구원 자체보다는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의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에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에 비롯되는 풍성함과 생명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모든 불만족을 사라지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압제자에게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진받은 이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여호와를 섬김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 생명,
그 풍성함을 누리는 구원의 참맛을 아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공동체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 개인 감사를 고백했다면 4절에서는 주어가 2인칭 복수로 바뀌어 회복된 남은 자들이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찬양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라 라고 합니다. 5개의 명령 가운데 처음 2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이름에 가진 대상의 본질과 인격, 성품과 사역, 직분과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구원색이 나타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신 은혜에 기초하여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심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며 예배자들로 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개의 명령, 그분의 하신 일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줬으며 선포한 것은 민족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계시 사건을 통해 높아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명령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 들어올림, 높임이란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위엄 있고 장엄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영화로운 일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사데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이 하룻밤사이에 진멸되고 유다가 구원받은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돌아온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계획하신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극히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고 은혜로운 일을 베푸셨기에 역사 가운데 기이하고 위대한 행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땅히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6절에서 이사야는 시온 주민에게 소리 높여 환호할 것을 권면합니다. 시온 주민은 이스라엘 혈통으로만 구성된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된 자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 그들 향하여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더러움을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제 시온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단절됐던 여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시온이 다시 여호와의 거룩함이 현존하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능력과 약속을 의심했던 시온 주민이지만 이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새는 초대가 아니라 소리 높여 부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 합당한 삶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열방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날을 오늘 나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예수를 통해 구원의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높여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